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 나를 구원하신 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하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떠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에 그 진노함이 임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서 숯이 피어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나기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을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르시며 지시하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산을 날려 저희를 트시고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강한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앞에 완전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조건에 달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고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저희들이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분주한 모든 마음들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부족한 부분 잠시 십자가 앞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가 주일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런데 자고 올라니까 또 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또 분주하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주일날 모인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이, 인생은 항상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려고 차에 시동 거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택시를 타고 와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시냐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저희들 픽업을 해서 오는데 그 배터리,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지나오면 배터리 집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니까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배터리가 방전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변수가 늘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지만 그 변수 가운데 저희들이 또 당황하거나 또 놀라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민첩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한 것 없는데 또 나이가 1살 먹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나이 먹는 게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살 이렇게 나이가 먹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빨리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냥 청소년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참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20년도 때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21년도 역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해. 처음에 2020년도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벌써 2년이나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의 그 회복을 기다림보다는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다 꽁꽁 싸매고 예배 드리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식당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다 우리의 신상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은 다 이거 찍고 들어가잖아요. 찍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특별히 2023년 1월 2일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의 그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시대에 맞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가 2023년 또 떠오르겠죠. 근데 새로운 해가 온다라는 그 기점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달력이 없고 그냥 세상이 태어난 때부터 이제 50만 2350 며칠 지났다 이렇게 계속 날만 이렇게 가면은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년이 있고 달이 있고 일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무료하게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뭐 정말 즐거운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반복되는 그런 패턴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달이 되고 새로운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에 맞게 그 기점을 우리가 알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어떤 계획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2021년도 우리가 뭐 잘했는 점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또 훌훌 털어버리고 여전히 2023년 1월 1일에도 오늘 떴던 그 해가 뜨잖아요. 똑같은 해가 뜨는 거잖아요. 똑같은 해가 뜨지만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남은 2021년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앞서서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설교의 목적은 인간에게 초점이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봐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어떤 사건과 역사와 그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밤늦은 시간에 길을 걸어가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고등학교 형들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우르륵 몰려 있어요. 거기서 막 담배를 피고 있어요. 침을 쭉쭉 뱉고 있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형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 형들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내가 배웠던 태권도 실력으로 형들을 이렇게 무찌를까? 내가 싸울까? 싸워서 이겨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초등학생이 건장한 형들, 특별히 이제 담배를 피우고 침을 찍찍 뱉는 형들이라면 일진일까요? 아니면은 그 좀 어리버리한 형들일까요? 일진이겠죠. 무서운 형들이겠죠. 그런 형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저 형들 무찔러야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는 늘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 누구? 하나님보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누구? 어른이 있으면은, 아빠가 있으면은 내가 그 길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 손 딱 잡고 가면은 형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나도 똑같이 이제 쳐다보고 어깨를 펴고 걸어갈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충분히 그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과 전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역경과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헤쳐나가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모든 초점을 먼저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성해진다는 사실 저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향한 그 요구가 나오고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외면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부담이 되니까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면 그 말씀을 요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에 선뜻 네 하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계좌이체를 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요구, 주님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요구들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떠한 요구들을 또 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그 요구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요구이겠죠. 제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요구를 하시지도 않겠죠. 제자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으면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다라면 제자로서 스승의 그 가르침과 스승의 그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 말고 여러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는 내 편에서 싫더라도 스승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하지만, 무리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듣고,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스승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의 그 공통점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보탬이 된다라면은 언제나 한호성을 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담되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했을 때는 싫다라고 거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승의 그 명령이라며, 스승의 말씀이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았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면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아무든지라고, 누구든지 다 열어두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나에게 어떠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에게나 다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요구,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쉬운 삶일까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런 의식들, 그 의식들을 계속해서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늘 자기만 부정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 주권 없이 그냥 로봇처럼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네? 나. 그렇죠. 나. 나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없으면 이제 뭐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이겠죠, 생명. 우리의 생명이 끊긴다라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속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지지하면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잘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인터넷 예배로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준 모든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공동체의 연합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그 덕을 위해, 사회의 덕을 위해서 지금은 조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시대에 역시도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그 연합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옳은 그런 교회 형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썩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이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굳이 갈 필요 있겠어? 시간도 아깝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예배 드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모습은.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마치 예배 안 드리면 또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교회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문안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의 그 힘은 강력하고 그 사단 역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그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 사단의 모습은 막 우리가 TV 속에 보는 막 악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막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뒷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예린이는 있는데 보라가 안 보이는 거야. 보라가 어디 갔지? 자고 있나? 아닌데? 자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나? 근데 인터넷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마음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1년에 한 번 오는 성탄절, 우리 보라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 보라도 이제 뭐 책임감 때문에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그 책임감 때문에 일을 감당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성탄절인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늦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모습을 주님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좀 이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주님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셨는데 성탄절 예배 그 못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죄송할 것 같아요? 안 죄송할 것 같아요? 죄송하겠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을 삼고 주님보다는 나를 내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최우선 되어서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역시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육신 안에서 나오는 그 정욕들, 혈기들, 그런 것들을 다 누르며 살아가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헤치면서 나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시마다, 매 분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숨을 잃으면,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잖아요, 역설. 목숨을 구하면 목숨을 구하는 거지 왜 목숨을 잃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목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그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사랑이기 전에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그냥 단번에 죽으면은 더 고통 없이 깔끔하게 죽잖아요. 어떻게 죽는 게 가장 단번에 죽을까? 칼로 목을 이렇게 퍽 자르든지. 좀 이게 태워 죽는 건 좀 아플 것 같아요, 많이. 불로 태워 죽이면 참 힘들 것 같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는 거? 그것도 아프겠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죽는 거는 빵!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기절해서 죽는데요. 벌써 이게 광 받기 전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그냥 단번에 죽으면은 깔끔하고 고통이 덜 하잖아요. 이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려 죽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성 밖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예수님도 무슨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잖아요. 성 밖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치고 수도 없이 때린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밖에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요.
바로 죽으면 죽겠지만 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있어야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불빛도 많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이 밖에, 성 밖에 있으면은 껌껌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나타나고, 막 까마귀 떼가 나타나가지고 막 눈가를 쪼아 먹으려고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한 4일 정도 돼서 이제 다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들짐승과 막 까마귀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저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냥 의식이 없을 뿐이야. 근데 달려들어서 탁! 내 몸을 쪼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엄청난 극심한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들짐승이 나를 물 때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르잖아요. 캬! 소리. 성 밖에서 캬! 소리가 나요.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 찌릿찌릿하고 막 공포에, 와, 저렇게 죽는구나, 십자가에 달리면. 정치 성동하는 그 범죄자들을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 죽였거든요. 로마에서 왜 그런 고통을 주는 걸까요? 내 말 잘 들으라. 아니면 너희들 다 이렇게 된다. 밖에서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막 그 밖에서 소리 막 꽥꽥 지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침에 또 우리가 차 시동 걸리기 전에 또 변수가 있었어요. 집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가. 어제 밤부터 쥐가 나타났는데, 어제 밤 11시에 이제 불 끄고 잘 나왔는데, 모시마 3명에서 화장실에서 쥐를 봤대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쥐끼리 3명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잡는데, 쥐를 못 잡아요. 쥐가 크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이만하고,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쥐가 너무, 이거 살이 쪘다라고 막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잡던지. 잡지도 못하고 30분 동안 잡아라, 잡아라, 물 뿌리고 뭐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자야지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안에서 뭐 우당탕탕 막 소리만 나는데 못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나와, 너희 뭐 하냐고. 지 그냥 놔두면 지가 뭐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럼 빨리 들어와서 이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쥐가 나가지 않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또 쌩 난리를 치기는데 못 잡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쥐가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이 밥통 옆으로 온 거야. 냄새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따뜻해서 온 것 같아요. 이 밥통이 따뜻하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쥐가 위에 올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도 긴장해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이제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빗자루를 들고 다 때리려고 하니까 캬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보다 그 소리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 안에 이렇게 쥐가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머리통을 한 3대 때리니까 죽어버려. 모시는 애들은 10분 동안 때려야 되는데 이라고 때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쥐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안에 밖에 나와서 묻어라 해가지고 묻어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그 쥐가 이제 보이는 것보다 이 사람을 더 놀라게 하는 거, 쥐도 이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소리가 크더라고요. 살라고 그러는 거야. 깍! 거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 형벌도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이게 끊기는데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막 까마귀가 눈을 뽑아먹으려고 하는데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 있으면 피해라라고 했으면 이게 참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가 있거든 피해라, 거부해라 라고 했으면 더 땡큐였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된 그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들 또 기가 막히게 기자들은 찾아냅니다. 그거를 이슈화합니다. 왜냐? 그걸 한 방 빵 터트려야지 자기가 이제 칭찬을 듣거든요. 뭐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 글들 인터넷에서 얼마나 요즘 기독교를 욕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집단 감염되면 또 교회냐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터넷에 글만 안 올라왔을 뿐. 그러나 교회만 이렇게 이슈화를 합니다. 그럼 댓글 보면은 뭐 난리예요. 기독교인들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느니 막 정말 뭐 악랄하게 그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가 맞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지혜롭게 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을을 위한 박해들, 예수 믿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한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살면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각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죄와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그 고난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십자가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는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고난 과정도 있거든요. 그 고난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지만 자신의 그 죄와 욕심과 정욕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와 정욕 때문에 겪는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들 잘 대처하며 그걸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로 인한 그 고난이 아니고 복음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굴곡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너 자기 십자가, 너 십자가 너가 알아서 져. 너 무조건 감당해. 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해. 라고 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그러한 삶, 주님 앞에 나가고 무겁고 버거운 그 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구는 이제 나를 쫓으라.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쫓으라라고, 개역 개정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훈과 가르침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간 그 길,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친구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따를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이 따르려고 하면은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게 완전 반대되거든요. 반대되는 거.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뭐 같이 이렇게 돈, 명예, 권세도 같이 딱 손잡고 가면 좋겠지만 이게 길조차 완전히 반대길이에요. 반대길.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감히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성찰하고 내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나는 세상을 따르고 있나? 주님을 따르고 있나? 내 자신이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님만 졸졸졸졸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27절에 주님이 24절에 주님의 요구를 이야기하시고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 요구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뭐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구원을 너희가 뭐 행한 대로 구원된다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 잘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나의 요구를 이루고 지키고 행한 너의 삶 너무나도 잘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가야지 정말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 줄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제자로서 따라야 할 그 삶, 그 요구를 묵묵히 잘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요구, 이 요구를 우리 모두 시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언포기버블이라고 옛날이 아니고 외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 영화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앞에 모습을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1위 하는 그 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루스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 루스하고 루스의 동생이었던 여자 동생이었던 5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아니 딸아이가 아니죠. 여자 동생. 그 루스라는 애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엄마가 질병으로 죽고 아빠는 자살을 했어요. 자살해서 루스라는 이 여자아이가 5살 된 여동생을 키워야 됐어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죽으면서 살던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이제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은행권 사람들과 경찰관이 그 집을 이제 압류하려고 뺏으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루스라는 이 아이는 이 집을 뺏기면은 자기가 이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생을 다른 곳으로 입양해야 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 집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전화로 그 경찰관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나와라. 아니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간다. 하니까 루스라는 여자가 오지 말라라고. 오면은 집에 총 있는데 총으로 쏴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총소리가 뻥 나가지고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입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스는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그 명령목으로 20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살인자로 이제 낙인 찍히고 거기서 20년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되죠. 근데 출소했는데 그 경찰관을 살해한 살해자는 정말 그 세상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그 해살 일하러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인자라는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막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그 여동생 만나고 싶었지만 여동생조차도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제 입양을 가가지고 그 입양한 집에서 여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못 오게. 동생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루스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 앞에서 이제 얼쩡얼쩡 거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뭐 하냐고, 누구냐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때마침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변호사였던 거예요, 변호사. 자신의 그 신분이 나타나면서 그 변호사에게 내가 여동생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부모하고 루스하고 만나가지고 여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게 되고 떠나갔는데 루스는 좌절하게 되죠. 그 전에 20년 동안 동생을 생각하면서 막 수많은 편지들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도 동생에게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루스 여동생이 입양 갔던 그 집에 루스 말고, 아니, 그 여동생 말고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그 편지가 왔던 내용들을 몰래 봤던 거예요. 엄마가 숨겼던 것들을. 봐서 그 내용들을 알고 루스를 몰래 연락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스에게 소스를 주죠. 사실은 동생이 오늘 음악회를 한다.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5살짜리 아이도 많이 컸잖아요. 음악회를 하니까 그곳에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곳에 찾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접근 금지를 했는데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변호사 집을 찾아갔는데 변호사는 없는 거예요. 변호사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생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도 되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변호사의 아내가 안 된다라고 내 남편이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너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 않냐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당신은 살인자 아니냐고 그냥 동생 기억도 못하니까 혼자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루스가 절망하면서 울면서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난 동생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절정으로 가면서 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동생 케이티인데 그 동생 이름이 케이티인데 케이티는 5살밖에 안 됐었다라고 겨우 5살이었다라고 걔가 짊어지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의 아내가 머리가 뻥찐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영화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때 경찰관에게 집에 들어오지 마! 오면 총 쏴버릴 거야! 루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경찰관이 들어왔을 때 총을 쏜 건 루스가 아니라 5살 된 어린아이가 총을 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 장총을 가지고 루스가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아이는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총으로 쏴버린다니까. 아, 이게 총을 쏴야 되니까 5살짜리가 뭘 알겠어. 총을 들고 가가지고 경찰관이 들어왔을 때 빵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아이도 빵 쏘면서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던 거예요. 루스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동생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먹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여기 막 피가 묻어가지고 5살짜리 꼬마애가 피가 묻은 상태에서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언니였던 루스가 얘기하죠. 금방 있었던 일을 너 생각하냐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기절하면서 생각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루스가 이 아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이제 여기 뒤에 창문 있는 그 자리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옮겨두고 케이크 맛있게 먹어 하면서 누나 없어도 케이크 잘 먹고 이 자리에 있어 하면서 루스는 이제 나가가지고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오버를 딱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루스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동생을 위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자신이 입을 열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의도하고 감독이 만들었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영화를. 제가 다 스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반전이었어요. 그 동생이 죽이게 될 줄은.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희생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5살짜리 아이, 자기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싶었던 그 케이크를 오구적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욕심대로, 내 배고프면 견디지 못하고, 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았고 세상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찬양 부르고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들이 알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힘은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늘 기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잘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여서 하나님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고 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제자라는 그 말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요구들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정욕들, 욕심들 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 제자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요구하심을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터인데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얻게 해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 얻게 해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몸은 떨어지지만 오고 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저희들 함께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라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차 영광의 날 주님께서 오셔서 각각 행한 대로 갚으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 약속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이기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